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12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자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해 왔을 것이고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으나 효능이 없었거나 아니면 치료를 꿈꿀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지막 소망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보다 그들의 병 고치는 일에 치유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된 상태에 있다는 증거로서 가난함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너는 복되다. 가난한 너는 행복하다 라는 뜻인 거죠. 왜 주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난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적인 무능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감각이 바로 이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인식하는 존재만이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욥은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욥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욥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욥이 가졌던 신앙은 행복하기 위한 신앙이었고 그래서 고통과 짐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눈치를 받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없는데 고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서 그 고통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고만 싶고 하나님 따위 없어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딱히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남는 것은 슬픔과 원망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는 신앙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그런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닥쳐온 일들이 감당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의 절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케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는 게 너무 힘겨우니까 세상으로 눈이 가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책임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욥의 표현대로 하자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왜 더 힘들게 하냐 이겁니다. 해결할 능력은 주지 않고 감각만 주셔서 힘들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감각은 생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었는데 복음을 살아갈 능력이 아직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들과 그 마음 깊이 요구되는 어떤 책임들에 대해서 그걸 감당할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감각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쉽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생겼으면, 믿음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담대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처럼 살고, 그래서 교회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꼭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능력 없음이 복이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긴 거라서 그래요. 그 감각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생겨난 감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혼의 감각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 거예요. 여전히 못하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가죠. 맨날 실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고요. 나는 거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 요구를 감당할 능력을 만들어 내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실패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표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표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무력감이 가난함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작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아서 내가 나의 못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나보다 더 크게 책임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눈으로 보면 이런 것에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것이, 그 가난한 마음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아는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가난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부요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조차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좌절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우리는 낙심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뒤로 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책감, 무력감,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그 절망조차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로 그 가난한 마음,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그 마음이 곧 복된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나의 가난함, 못난 것을 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데려가 세우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보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며,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